고통의 이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입춘에 내린 눈이 녹고 보리밭에 싹이 올라오면 보리 밟기 풍습을 행해왔습니다. 가을에 심은 보리는 가을의 서리와 한겨울의 눈보라까지 견디며 어느덧 파릇파릇 잎을 내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렇게 내민 잎을 가만히 참아보지 못하고 아직 미처 봄이 다 오기 전에 밭으로 나가 그 보리를 저렇게 인정사정 없이 밟아버립니다.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푸석해진 땅에 겨우 뿌리를 내린 보리의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듯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고통을 피하면 보리는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죠. 밟아주지 않으면 너무 웃자라거나 말라 죽기도 해 수확이 뚝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밟히는 고통을 끝까지 견딘 그 보리들이 더 많은 수분과 영양분을 땅으로부터 흡수해 초여름에 풍성한 결실을 선물합니다. 보리를 밟지 않고 그냥 두면 추수할 때 보리 씨 한 개에 약 70에서 80개의 알곡을 거두게 되지만 밟아주면 뿌리가 튼튼하게 착상할 뿐만 아니라 줄기에 분열을 통해 무려 450여 개의 알곡을 한 보리 씨앗에서 거둘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리는 밟히고 꺾이는 고통을 견딘 다음에야 풍성한 결실을 사람들에게 선물합니다. 모든 고통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을 했죠.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고쳐먹을 기회로 작용합니다. 스스로를 숨기던 그 베일을 벗어버리게 하고 반항하던 영혼 속에 진실의 깃발이 나부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 그것이 고통이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것일까요? 아무런 죄도 없는 분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왔기에 고통이라는 메가폰 자체가 불필요하셨지만 왜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우레소리로 아들에게 외쳐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등에 따르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 죽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것도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는 고통 외에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여호와의 종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구체적인 이유 몇 가지를 함께 발견하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고통 당하셨죠.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했기 때문에 고통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생명과 영광을 얻기 위해 고통 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52장 13절에부터 그 내용이 이미 시작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종은 멀리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처녀가 낳은 아들, 곧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신 메시아를 통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바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도 진작부터 예언하셨죠. 그 예언이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의 이유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하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한 것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보면 들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샤마라고 하면 듣다는 뜻인데요. 그것이 명사형이 여기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들은 것,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그 권능의 팔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묻고 있죠.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52장 13절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볼품없는 여호와의 종이 형통하게 되고 밭대로 높이 들려 존귀하게 된다는 이 선포에 대해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을 통해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그런 생애였죠.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자신들과 함께 있는 여호와의 종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요. 그 종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2절에 따르면 여호와의 종은 화려한 꽃을 피워 풍성한 열매를 맺는 다 자란 나무가 아닙니다. 메마른 땅에 겨우 뿌리를 내리고 연한 싹을 내밀었기 때문에 생존조차 어려워 보이는 볼품없는 그런 존재이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큰 나팔 소리를 배경으로 위엄과 능력으로 다가와 자신들을 지금 당장 고통에서 건져주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아름다움도 갖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여호와의 종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버림을 당하셨죠. 간고를 겪었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질고 육체적인 질병을 앓기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릴 정도로 멸시를 받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피의 대상이었을 뿐인 것이죠. 그런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친히 당하셨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인들의 몫인 형벌의 고통과 슬픔을 여호와의 종이 대신 당하셨지만 우리는 그가 무슨 잘못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친히 창에 찔리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과 가시, 멸류관과 못에 상처를 입으셨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려 하셨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불순종하는 양처럼 다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죄가 없는 여호와의 종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만 사람들의 죄의 빚을 다 갚을 수 있기에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으시며 그렇게 죽어야만 했습니다. 범죄한 인류의 가슴에 새 생명을 심어 주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마침내 온 세상을 향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죄의 빚을 다 갚았다고 외치시고는 마지막 숨을 거두셨죠. 스스로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아는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을 보이는 그런 짓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죄와 허물도 십자가 앞으로 다시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그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고 우리의 악함은 용서받고 우리의 약함은 치료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회복하고
새 삶을 시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로 와서 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음을 기억하고 늘 그 용서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의 두 번째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첫날 새벽에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죠.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하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먼저 기도하시죠. 하지만 이어서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실 때도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죠. 성경은 세 번째 또다시 같은 내용으로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십자가 대신 그 방법을 사용하시기를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세 번이나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셔야 했기에 그는 곤욕을 당하며 압제를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셔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억울하게 붙잡혀 억압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형장에까지 끌려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세대 중에 아무도 그가 살아있는 자들에서 땅에서 끊어지는 것이 마땅히 형벌받을 자기 백성들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종은 끝까지 강포, 곧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의 입엔 거짓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무덤은 마침내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가 죽은 후엔 부자와 함께 있었다고 오늘 보면 9절이 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종이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종이 메시아가 부서지고 병드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종은 그 뜻에 순종해 사람들의 죄를 씻는 속건제물로 기꺼이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 보상으로 시곧 영적 후손을 얻게 되고 또한 장수하게 된다고 말씀하죠. 마침내 자신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종 자신이 여호와의 구원의 강한 팔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자 심지어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압제를 당해 몹시도 괴로우셨지만 십자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범죄한 저와 여러분을 맹목적으로 사랑하신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곤욕과 신문을 당하셨고 십자가에까지 끌려 갈보리 언덕에까지 끌려가셨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자신의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셨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이며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에 비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배자와 전도자의 삶을 힘쓰고 희생과 섬김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종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의 마지막 이유로 생명과 영광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이하는 여호와의 계획을 따라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한 여호와의 종이 누릴 보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10절을 살펴보았지만 여호와의 종이 자신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되면 영적 후손을 얻게 되고 장수하게 됩니다. 거기다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하게 되죠. 자신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무수한 생명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친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자기 영혼의 수고, 곧 자신이 당한 고통을 통해 얻게 되는 결과에 대해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에 관한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고 나아가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호와의 종은 존귀한 자와 함께 여호와께서 주시는 몫을 받게 되죠. 가장 높이 들려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강한 자 곧 승리한 자들과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종이 여호와의 뜻에 따라 스스로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했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한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범죄자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죠. 이처럼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은 생명과 영광이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그것을 기대하며 죽기까지 순종했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뒤에 있는 영광을 기대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익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 확신 속에서 골고다를 향한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과 슬픔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했고 자신의 몸을 기꺼이 고통스러운 죽음에 내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죠. 우리 주님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으며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아는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 또한 생명이며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살아나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 살려내야 합니다. 나아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뜻을 성취하고 우리도 주님의 영광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한 자들이 얻는 하늘의 유업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과 함께 상속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생명과 영광을 기대하며 복음으로 인한 각자의 십자가 기꺼이 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셔야 했기에 생명과 영광을 얻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고 그것이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힘써야 할까? 첫째는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래서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것이죠. 우리 때문에 징계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상함을 당하셨고 속죄의 희생제물로 속건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죽음에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이제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적인 우리 각자의 삶의 울타리 박차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다시 타락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못된 짓 저지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고질적인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해야 합니다. 조지 맥도날드는 전하지 않는 설교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고난을 면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고난이 자신의 고난과 같은 것이 되게 하기 위해 죽기까지 고난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셨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그 고통의 십자가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여러 번 속고 상처를 받았어도 최소한의 관심과 기도의 끈을 놓지는 않아야 합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적지 않지만 어려운 가족과 지체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아야 합니다. 무척 피곤할 줄 알지만 수고와 섬김의 몸짓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 반드시 내가 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 육체에 채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힘써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전에 톰 행크스가 주연한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소개해드렸죠. 그 한 토막을 다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 포레스트는 조금 이렇게 지능이 모자라는데 뭔가 탁월한 걸 만들어내는 그런 주인공이잖아요. 정말 지혜로운 그런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포레스트는 애인이 있죠. 제니라는 애인이 있었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 바람을 피우죠. 이 여자친구 제니가.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하도 사랑하니까 포레스트를 보며 애인 포레스트가 하염없이 좋아하는 그 제니가 묻죠.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잘 해주는 거야?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Why are you so good to me? 나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도대체? 내가 이렇게 엉망진창 살아도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이렇게 묻죠. 그때 포레스트의 대답이 뭡니까? You are my girl. 넌 내 여자니까. 그렇게 대답했죠. 여러분 영화 보시면 영화에 실제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과 수치로 얼룩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허물투성이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실 수 없었죠. 아들까지 죽게 하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통으로 내몰았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도 바울이 고백 보십시오.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고통에 다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그 이유를 안다고 해서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그 고통을 가슴에 부둥켜 안은 채 고통의 긴 터널을 끝까지 통과해야 하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런 때에도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걷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할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온몸으로 대신 당해주신 분이시죠. 그것이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마침내 생명과 영광을 얻게 됨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안다면 이제 우리는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야 하고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전히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생명과 영광을 보상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이 밤, 이제 주의 만찬에 참여하며 이런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 깊이 되새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피,
찢기신 그 몸 함께 참여하며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복된 이 자리 되게 도와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 깊이 젖어들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처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는 복된 이 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